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제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 함께하는 분들 성경 자막을 이렇게 띄웠으니까 이렇게 보이시는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주목하시고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천국 복음 9번째 시간으로서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큰 자 되라. 다시 한번 천국에서 큰 자 되라. 미국 제59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두 명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가 나와서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당선이 되겠죠.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계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대통령은 한 나라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그렇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 2년 한 반 정도 있게 되면은 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주 우리가 이렇게 또 매스컴을 통해서 차기 대선 후보 중에서 누가 지금 1, 2위를 달리고 있는가 자주 그렇게 여론조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한번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 보았으면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을 하는 분들은 뭐겠습니까? 나도 이 나라에서 최고의 기업가가 되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땀 흘려 애쓰고 수건 보람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 재계 1위가 되는 것,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애써서 수고해서 대권을 잡고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시장이 되어지고 기업의 총수가 되었어도 그 애쓰고 수고한 것에 비하면 그 영광이 길지를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에 주어진 임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 짧습니다. 근데 그 짧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얻게 된 보람은 너무 이렇게 영광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참 일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육체가 무엇 같다는 겁니까?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얻는 영광은 무엇과 같다고?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 풀처럼 마르게 되어지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얻는 그러한 명예, 영광도 어떻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를 못해요. 잠시 후에는 시들어져서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육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서둘러서 매장하든지 화장을 해서 다 그렇게 치워버립니다. 또 그 사람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명예도 영광도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땅에서 큰 영광을 얻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애쓰고 노력해서 더 높은 지위에 더 큰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서 큰 자 되는 것입니까? 주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으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있까? 예. 그럼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이 땅에서 큰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갑작스럽게 이 어린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에는 어른들은 못 들어가고 어린 아이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의미.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의미가. 저도 한 조금 들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어디 들어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나 꿈인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린 애기들은, 아이들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들을 항상 자기를 책임져주는 엄마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만 아파도 엄마를 의지하고 배가 고파도 스스로 뭔가를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엄마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뭐예요? 오직 전적으로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입니까? 엄마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마치 해바라기. 엄마 바라기가 누구예요?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린아이가 조금 크면은 이제 그 사춘기, 청소년기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은 이제 애들이 머리가 좀 커서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고 청소년 시기가 되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아이들이 변하게 됩니까? 껌딱지와 같이 엄마 없으면은 못 살겠다는 그 아이가 조금 크고 사춘기가 되면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홀로 서기를 하려고 해요. 누구의 간섭과 누구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엄마의 도움, 간섭 받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는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뭐예요? 원치 않아요. 간섭하는 것을, 잔소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오히려 더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의미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내가 지금 어른이랄지라도 노인이랄지라도 청소년이랄지라도 어떤 자가 되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마치 이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엄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이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주님 없이도 내 의지, 내 자력으로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뭐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 종교의 구원과는 우리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타 종교의 구원관. 그들도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자기의 자력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선행과 공덕을 쌓아야만이 좋은 곳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 의지로, 내 자력으로, 내 선행으로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많은 선행, 공덕을 쌓았던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부처, 석가모니요. 공자, 그런 분들의 선행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No.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만이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하시는 분 우리 같이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을 내 소망 나의 위로운 내 영광.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을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뵙니다. 아멘. 어떤 자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의를 힘입고 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큰 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애쓰고 노력해서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면 작은 자보다 낫겠죠. 내가 애쓰고 노력한 대가로 부유하게 살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모두가 다 애쓰고 노력한다고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수능이 점점 다가오는데 지금 고3 학생들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다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애쓰고 노력한다고 다 점수를 잘 맞고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큰 자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큰 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꿈꾼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피곤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큰 자 됩시다. 할렐루야. 네. 땅에서는요 큰 자가 되어서도 잠시 잠깐이에요. 불에 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서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풀의 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따라서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낮춘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낮춘다는 게 뭔가? 이 말은 뭐예요? 낮춘다는 것은 바로 겸손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 겸손의 의미는 좀 아시겠죠? 그럼 겸손은 도대체 뭘까?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록 나보다 설령 사회적으로 못한 사람이 날지라도 그를 내가 잘 떠받들어서 섬겨서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겸손. 상대방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낮은 자세로 섬기는 이것이 겸손인 겁니다. 이런 자는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된다는 겁니까?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그렇게 공생의 삶을 사생활 공생의 삶을 그렇게 사시고 천국에 가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행세를 하신 것이 아니라 왕의 신분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분은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는 누구였습니까? 천국의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왜? 그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장 크신 분이지만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셨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성경 몇 군데를 볼 것 같으면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어떤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세상에서 사셨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의 말씀이
더 우리가 주목되는 겁니다. 9절로 11절 말씀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계속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들어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래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큰 자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이러므로가 뭐예요? 앞절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이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겸손한 삶을, 낮은 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되셨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예수님처럼 큰 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처럼 큰 자는 될 수 없어요. 그래도 큰 자 되면은 어떤 삶을 살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남보다 훨씬 잘 사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이 일입니다. 이런 자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그렇게 실천할 때 천국에서 우리도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종이 되어 남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참 종이 된다는 거 이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왜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돈을 법니까? 뭘 하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위해서는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남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나는 저 사람의 종이야. 그렇게 마음먹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주인 노릇하고 싶지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뭐예요?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다. 종. 그래서 내가 그 상대를 섬김으로 그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보람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따라서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남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각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세상에서 얻은 그런 직책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직책은 뭐예요? 계급입니다. 계급. 그래서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왜? 높은 것만큼 어떻게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이 그거냐고요. 집사의 직분이, 권세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하는 이런 권위를 행사하라고 주신 그런 직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가장 성도들을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할 자는 누구였습니까?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서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서 권세의 직분을 가지고서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서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직분을 있는 거잖아요. 그 직분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섬길 때 주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있잖아요. 목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권사인 내가 성도들을 잘 섬기지 않고 대접받으려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들도 있을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나의 직분 때문에 혹시 연약한 지체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는가,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남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달란트로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고 행복하게 해야 합니까? 목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은 뭐예요? 말씀에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어떠는 거예요? 훈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금 예배 시간 때마다 섬기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준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무척 어렵겠습니까? 한 주간 내내 목사에게 짐은 이거예요. 가장 큰 짐이 주일날 성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이것이 큰 짐이거든요. 그래도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준비한 이 말씀을 전해서 우리 성도들의 유익이 된다면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어지고 직장생활에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어지고 저들 심령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된다면 이것은 뭐예요? 나의 가치로 나의 보람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어떤 얘기는 찬양의 은사,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것으로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는 찬양을 들었을 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고 뭔가 마음이 행복해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들에게는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죠? 신의 은사 있잖아요. 신의 은사를 가지고서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그가 병이 치료되면 얼마나 큰 도움이고 유익이겠습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남의 병을 고쳐준 것 때문에 내가 고쳤으니까 나에게 은혜에 보답하라. 그런다면 그거는 재능을 잘못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고요. 그 은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행복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활적으로 네 번째는 뭡니까? 따라서 가정에서도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 자가 천국에서 어떻게 큰 자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가정 공동체, 부모, 형제, 자녀, 형제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섬김받을 위치고 누구는 또 섬겨야 하는 위치고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남편의 역할도 뭐예요? 아내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섬기는 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아내는 어떻게 반대로 또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섬겨주고 또 자녀는 부모를 섬겨주고 형제 상호 간에도 여러분 이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면들을 요즘 좀 나름대로 더 조금씩 깨달아졌어.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 안에서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이렇게 처리되는가. 예컨대 아내가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는 내가 이렇게 또 남자지만 가정에 호주지만은 집안일도 쓰레기도 음식 물쓰레기도 보내주는 그래서 뭐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거나 해주는 거잖아요. 아내가 또 이렇게 식사를 챙기는 것이 힘들면은 또 내가 손을 붙여서 음식도 만들어 대접하기도 하고 설거지도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아내가 즐거워한다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섬기는 자죠. 내가 자녀를 섬겨서 자녀가 행복한다면 그것은 내 보람인 거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또 집안 이야기에서 이렇게 죄송함 이해하고 드리십시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또 발등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냥 별로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화상 범위가 심각하대요. 3도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거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이거 치료가 빨리 안 된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다른 부위의 살을 그렇게 오려가지고 그 부분 이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도 지금 뭐 휴가를 내가지고 다니지 못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동안 내가 우리 아들을 잘 섬기지 못했는데 이번 특별 휴가 기간 동안 우리 아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치 혼자 억지로 차 끌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수도 있겠죠. 야 그것도 못 가 갔다 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들을 편하게 줄까? 그래서 선수 수술하는 날도 또 치료받은 날도 또 내일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섬겨주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또 먹어야 되는 거잖아.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오늘은 볶음밥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또 이렇게 고기를 구워줘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애가 집이 좋은 모양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작은 섬김이거든요. 섬김. 가정에서 내가 부모지만 내가 엄마지만 뭐예요? 내가 엄마인데 내가 남편인데 당신 나를 섬겨야지. 이러면 가정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누구에게 하든지 뭐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 따라합시다. 누구에게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자녀에게 하도 주님께 하듯이,
형제에게도 주님께 하듯이, 종을 대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할 때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버림받은 지체랄지라도 누구하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를 받들어 섬길 때에 주님 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 큰 자다.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뭐예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이제 가정 현장으로 돌아가거든. 오늘은 자녀가 나에게 뭘 대접하려는가, 어떻게 해서 나를 좋게 하려는가, 그것은 잊어버리고 피차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섬겼을 때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그것이 누구의 행복입니까? 저의 행복이거든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안 행복해. 그럼 내 마음이 안 편하다고요. 가정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애들이 안 먹어요. 마음이 편찮죠. 그런데 여러분들, 남을 섬김에 있어서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섬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섬김은 어떤 섬김이겠는가? 가장 큰 섬김은 물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도,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도,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것도, 그를 위해서 내가 말로 위로해주는 것도 섬김이죠. 중보 기도해주는 것도 하나의 섬김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고민됐어요. 그럼 섬김 중에서 가장 큰 섬김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같이 읽어 시작. 가장 큰 섬김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동의가 되면 아멘 합시다. 정말 그래요. 가장 큰 섬김은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내 주변에 직장 동료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친인척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해서 천국 백성 되지 못한 그 누군가 있다라면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 가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섬김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이 가장 큰 섬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조금 알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주야 차차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마 저를 통해서 가장 기뻐할 만한 일들이 무엇이겠는가?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너 그거 너무 잘하고 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옆에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천국 갔는데 너 그때 몇 년 며칠 너 주변에 그 아이가 있었는데 왜 그냥 스쳐 지나갔니? 왜 복음 안 전했니? 라고 물을까 봐요. 그래서 좀 이 재미대로 살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그냥 동네들 한 바퀴 돌면은요, 애들이 뭔지 알아보고 제 앞에 와가지고 신앙 고백해요. 신앙 고백.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마음 얼마나 행복한지요. 만약에 내가 다른 면으로 정말로 동료들을 잘 섬겼는데 딱딱 말 한마디 해주고 배고플 때 밥 먹여주고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 다 다른 면 잘 섬겼는데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핍박 싫어가지고 복음으로는 섬기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말에 만약에 그가 천국 가지 못했다면 그 고통, 그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버려두고 내 혼자 천국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서 남들보다 높아지고 명성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가요?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돌아가셨냐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선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이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본질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달지라도,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달지라도 만나는 이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서 그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이것이 가장 큰 아름다운 섬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볼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아내의 행실, 어떤 행실입니까? 섬김의 행실이에요. 남편을 잘 따뜻하게 감동적으로 섬겨서 그런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왜 우리가 남편을 잘 섬겨야 합니까? 특별히 혹 아직도 가족들 중에, 배우자 중에,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예요? 그들을 우리는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 그 아름다운 섬김의 행실로 그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우리 아내처럼, 우리 엄마처럼, 우리 형제처럼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비단 이제 그 아내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지만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 자녀 입장에서, 친구 입장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 아내의 행실, 어떤 행실입니까? 섬김의 이 행실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당합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목적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그들을 섬기다가 보면요,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잘하는가 하면은 반응이 안 좋거든요. 특별히 지금 참 우리 기독교 지금 정서가 우리가 늘 매스컴 보면은 좀 많이 분위기가 다운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입을 못 열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지금 빛이 소금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왔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을까 봐. 여러분, 그래도 전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 시국을 계속적으로 지나가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예전보다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침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원색적으로 제가 표현하기 좀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혹시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물질로 또 복음으로 우리가 또 행실로 남을 섬길 때 내가 지금 고난이 뭐예요? 현재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로 남을 섬길 때 내가 돈을 못 쓸 수 있어요. 내가 몸으로 상대방을 봉사할 때 내 몸이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고달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그 고달픔은 잠시,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잠시예요. 그로 인해서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한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끝으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같이 읽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전도로 남을 섬겨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모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군인들 중에서 최고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별을 4개 다는 겁니다. 대장이 되는 건 별 4개 대장이잖아요. 별 4개 대장 달면은 뭐예요? 육군 참모총장 또 합참의장이 되는 겁니다. 그 영광도 영원하지를 않더라고요. 몇 년 있다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달아주는 영광은 뭐예요? 세세 무토록 영원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낮춘다는 것은 내가 비록 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국회의원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핍박을 각오하고 어려움을 각오하고 섬긴다면 주님 나라에서 큰 자 주님께서 인정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주인공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천국에서 큰 자 됩시다. 아멘. 예, 우리 주님 나라에서 우리 큰 자 되려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종이 되어 섬기세요. 주님처럼 섬기세요.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서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큰 자 되면은 좋지만은 다 대통령, 다 시장, 군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다 기업이 될 수 없잖아요. 설령 애쓰고 노력해서 된다 합시다. 언젠가는 다 떨어지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만큼 더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떨어지면 그냥 타박상, 중상 입지만 고층 빌딩에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서 방심한 것 때문에 실수로 떨어지는 순간 인생 더 비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기에다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우리는 큰 자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에서 큰 자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낮아짐의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내가 사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서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큰 자라고 일컬음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주여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본받아 저희들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주님 가정에서, 주님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섬긴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또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복음 9번째 말씀 드리면서 천국에서 큰 자 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여에 따라서 천국에서 작은 자 될 수 있고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김의 5번의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주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주님처럼 성김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으로 큰 자라고 일컬음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